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히스토리 그래요. 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His story예요. His story. 히스토리가 His story에서 나왔는데 그 He를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2024년 3월 오늘까지 이 기나온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본인도 알고 오셨어요. 이걸 자의식이라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자의식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느끼는 감정이 똑같아요. 왜?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소가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멸망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들였다는 거예요. 마치 양탄자를 까는 것처럼 깔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뭐예요? 펄럭했다는 거예요. 환영의 표시로. 그런데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이긴 하지만 로마에서로부터 해방하는 그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스스로 터벅터벅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걸어가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무슨 주일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갔다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해 놓았냐면,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해 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덧입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현대 신학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신학자 이름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가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계에 없는 사람이야. 뭐 이 사람 뭐 알택이 없죠. 근데 이분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 그 교계에서 이 신학자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왜? 이 시대에 뛰어난 학자가 미국을 방문하니까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가지고 이 칼 바르트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현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은 최고의 결론이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맹탕 같은 소리를 해요. 뭐 깊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일평생 신학을 연구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그런데 그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발견, 이것을 제가 발견하는 것을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발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또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친구로.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가장 완벽한 사랑이고 가장 완성된 사랑이에요. 아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60평생, 또 어떤 분은 80평생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 도대체 몇 사람이나 돼요? 손에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완벽하고 더 완성된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또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것을 추리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을 보고 관계를 맺어요. 이 친구하고 나하고 사귀면 유익이 있겠다 없겠다. 이 친구는 이 친구 사귀어보니 내 마음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친구하고 친구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다 조건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뭐냐? 친구, 그렇게 많던 친구가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사업을 실패하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는 단물을 빨아먹을 것이 없거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해요. 내가 연약하면 사람들 떠나요. 힘이 없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니,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줬다는 거예요. 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거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정확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였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응?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큰 사랑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10절 찾아갑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였느냐? 어떤 때였느냐? 우리와 하나님과 뭐가 돼 있을 때? 원수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제가 1961년생이거든요. 1961년도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런 사랑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댁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집 딸이 인형이 별의별 인형들을 많이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이제 신방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이 제인이라는 아이인데, 제인아, 너 인형 참 많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형 중에 너가 제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야? 그랬더니 탁 자세를 가다놓고 멈칫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내 곧바로 인형을 탁 내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 인형이 가장 못생겼고 옷도 허접하고 그리고 가장 낡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할 만한 그런 인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또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인아, 이렇게 많은 인형이 이렇게 예쁘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빛난데 왜 나는 가장 못생기고 가장 옷도 낡아 있고 그런 이 인형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냄새나고 참아 볼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탕자의 비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돼지 치는 지엄 열매 거셔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유 집사님. 어찌됐든 돼지 치는 그 지엄 열매에서 일하다가 그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새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그리고 볼에 입맞춤을 해요. 누가 그러겠어요? 아버지니까 가능하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 형틀은 인간이 고안해낸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그 교수대잖아요. 교수대를 죽이면 마지막에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알죠?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대부분 그 교도소에서 교수형으로 사형 선고를 해요. 또 이제 옛날에는 총으로 했잖아요. 총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순간 고통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도록 모르도록 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무슨 통이라 그래요? 숨통을 그냥 딱 한순간에 끊어버리잖아요. 왜?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체험했어요. 아니,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부터 회초리를 맞고요. 머리에 가시금 연리관 쓰고요. 신포도,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11절에 보면 다 이 희생을 언급하고 있어요.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또 8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9절에서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렸어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절에서는 뭐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잖아요. 일본말로 다마치기 그랬지. 구슬놀이를 하는데 구슬놀이를 할 때 이제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외상으로 하자 그래. 외상. 구슬치기를. 그래서 이제 구슬을 이제 빌렸네요. 빌려가지고 이제 이번엔 다행히 땄어. 그러면 아까 10개 빌린 것을 이제 만약에 15개를 제가 다시 얻었다 그럽시다. 그럼 15개 가운데 10개를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무심이라고 그랬어. 야, 이제 무심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 갚았다 그 소리거든.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당신은 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로 없앨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석식, 너 내가 앞으로 죄 짓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의 죄 다 무심으로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로도 하실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울분과 고통과 고뇌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런 쓰라림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도대체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신이 어디 있으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신 자체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가고 있네. 희생 사랑, 희생.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불변의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허물어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소멸되고 사라져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보석인데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소멸돼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에로스 사랑 아시죠?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라고요. 여러분, 신문 보면 나오잖아요. 뭐 일반 사람이 어쩐지 저쩐지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요즘에 이혼 사건 뭐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아나운서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서로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 우리 다 듣잖아요. 죽고 못 살아서 그래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희미해져가지고 이제는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에로스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희미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필레오 사랑. 여러분, 필레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없으면 소멸돼요. 그 다음에 혈육 간의 사랑이 있네요. 혈육 간의 사랑. 그걸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스톨게. 근데 인간의 사랑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수명이 긴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에요. 왜? 그래도 혈연 관계는 사랑이 좀 깊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잘못됐어도 여전히 부모는 그 자식이 내 자식이거든. 그러나 또 간혹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복량하고 끝까지 효도하는 정말로 신실한 자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스톨게 사랑도 소멸되고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일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동일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똑같다. 여전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분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확증했다는 말을 영어 동사로 demonstrate라고 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말 그대로 확증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원뜻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동사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현재만이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형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딱 사랑하고 말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아니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증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대목 속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이 중간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적인 이 사랑을 끊을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야?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찾아갑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 39절 교독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끊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이 사랑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중간에 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중간에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짓말장이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라 그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로 가야 돼? 성화의 단계로 가요. 성화 단계가 뭐냐? 이제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강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달라고 그 대목 기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화예요. 이제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제발 거룩하게 살고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멘? 그러면 성화의 단계를 가죠. 근데 성화의 단계를 가는 동안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를 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건드느냐? 사단이 건드려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사단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게으르게 되면 사단은 그 틈을 명확히 알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를 까불고 건들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도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내 상태는 영적으로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계가 있느냐? 성도의 견인 단계가 있어요. 견인이 뭐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길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견인차 와가지고 그 차를 끌어다가 어디로? 공업사로 데려가서 수리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신앙이 연약해지고 내가 낙심해 있을 때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완벽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벽해야지. 생각해봐요.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아직 껄쩍지근하고 죄의 때가 남아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영화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언제 부활하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해. 아멘?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겁이 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그 전에 갖고 있던 육체가 아니었어.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안이 아니라 우주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아. 왜? 그 몸이 완전한 몸이에요. 또 물읍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 변화된 몸이 완벽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조금 말씀이 옆으로 샜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 안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며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오늘 강호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성화의 단계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완벽하고 이거보다 더 완성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잠깐의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끊어지 않는다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이제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믿는 이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